여러분, 선교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몸된 교회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2024년에 이 귀한 전통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포도나무이다. 선교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선교는 주객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보물입니다. 선교는 교제다. 행복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내일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원도 선교사님 자녀 상원이 상현이가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서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정 신방했던 가정이 다음날 주일 예배 때 온 가정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던 것이, 그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성환 선교사님 가정이 일시 귀국했을 때 저희 기도팀과 함께 1박 2일 통영에서 여행하며 교제하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아픈 친구들도 좀 있고 첫 사역이라서 그런지 미숙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겨나고 목회자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쁘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들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내일교회 통해서 신학을 다니면서 캄보디아 팀 예배부에 간사함 맡아 섬기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몽골어 예배부를 10년 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최초 몽골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몽골인들과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드리며 그런 것들을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었는데 간호하는 주위의 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인도 선교를 이제 다녀와서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팠는데 1년 동안 이제 아팠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소식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좀 아쉬움입니다. 힘든 것은 친구들 한국말 몰라서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 친구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찬양 고백하면서 그 생명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내 유일한 소망 내 생명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교회 우리 목소리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하신 이름 의지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할렐루야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할렐루야 거룩한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임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역사시네 주 경배 주 경배네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회복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 길을 만드시는 근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새 길을 만드시는 근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근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사방팔방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아버지 이 말세에 나날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정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이끄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에 70년 이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순교자들의 피를 뿌리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교의 피가 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이 속히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남북한이 다 같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내일 교회를 세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이 생명의 꼴을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이 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영향력이 아버지여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였지만은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암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이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목사님이 외치실 때 그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사탄 마귀에 눌렸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그 영혼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물질로 많은 어려움이 겪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아버지이며 참으로 이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아버지여 깃발이 아버지 이 기운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나날이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성가대 이렇게 찬양으로 준비했사오니 주님이여 이 찬양이 하늘나라 그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이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 이 전에 쏘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에도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권승현 성도님, 배태준, 박지은 성도님, 이영복, 강미영 성도님, 손중달, 이갑순 성도님, 박경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오후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4시 더 홀, 더 나눔 2실에서 있겠습니다.
전반기 내일 개발가정 및 기도학교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합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너 사랑의 도시락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송현동 소재 한 가정에 배달을 하게 되며 첫째, 셋째 수요일에 각 1명씩 총 2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신현미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간 외국인 유학생의 멘토가 되어주실 여성 선교사 10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고주선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제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인 넥스트엠 아카데미 모집 안내입니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8회 실시하며 모집은 25일 월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배성동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 대상자 신청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및 장기 결석자 등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교회에서 3회에 걸쳐 손편지를 발송합니다. 문의는 윤미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 31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제1회 내일 글과 그림 대회 입상 작품이 비전센터 2층에서 5층 사이 복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장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비전홀로 변경됩니다. 청년 2부 봄맞이 수련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를 위한 강단교류 순회 헌신 예배가 1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로 대구 제1교회 박창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내일 기도실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전 701에서 운영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러브 영남 초청 주일 오후 예배가 17일 주일 오후 3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군위 광현교회와 군위 상곡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강사로 군위 광현교회 임춘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8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10분 이곳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이번 특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준비 기도회가 13일 수요일 그리고 27일 수요일 오전 7시 대구 서현교회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31일 주일 오후 3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선한목자교회 원로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 안내입니다. 행정관 4층 교육자실 공사 및 이사가 13일 수요일에 완료가 됩니다. 3층 새가족실 공사가 또 시작이 되고요. 대예배실 중층 영상실 편집실 공사도 진행 중이며 공사 기간은 2주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안동 동문교회 교사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대구 제1교회 권사 수련회에서 말씀 증거차 출타하십니다.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부고 광고가 있습니다. 사랑 3교구 박종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8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중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광고 한 가지만 우리 넥스트엠 동영상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중에 제일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에 이제 넥스트엠은 이제 기독교 플랫폼입니다. 이제 동영상 플랫폼인데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좌를 받으시면 수십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대구 지역에 이제 강사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이제 제가 모든 경비를 다 지불을 하고 그래서 30분입니다. 제 교회에서 한 20명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에 다른 교회에서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30분 1차로 해서 이제 기독교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을 우리가 세우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혹시라도 좀 한번 이 일에 또 자기가 한번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이제 15장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이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가.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1절과 2절 말씀이 이제 오늘 다루는 탕자의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겠지만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불평, 수군거리게 됩니다. 죄인들을 영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오늘 다루는 이 탕자의 비유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난주 다루었던 두 개의 비유는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언전을 찾는 한 여인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초점이 찾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 찾을 때까지 찾는 이제 한 여인. 그래서 찾는 분에게 이제 이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내실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초점이 잃어버린 자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맞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 이 비유 가운데 탕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제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두 탕자, 집 밖에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지금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둘째 아들은 예수님께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이 해당하게 되고, 집 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겠는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듣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참 무례한 그런 요구를 했다. 요구의 내용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그때 물려줄 그 분깃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한테 무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구에는 최소한 한 2가지 정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 이제 아버지와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 이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의 요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청 속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아버지 집과 아무런 관계, 이제 관계를 끊고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집과 내가 관계를 끊고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시면 좋겠고 나는 이 집과 더 이상 관계를 끊고 살겠습니다. 이런 참 무례하고 충격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의 반응,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와서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위 폭력적인 위협을 가해서 아들을 단념을 시키거나 아니면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연습 기간을 갖거나 뭔가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텐데 비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앞에는 분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살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살림으로 번역된 이제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라고 해서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나누어 주는 분깃, 그것은 뭔가 하면 생명이 담겨져 있는 생명같이 소중한 그 분깃, 그 살림을 이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12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 그렇지만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들에게 자유를 주는 아버지. 배신할 자유까지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제 먼저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비유 속에는 이 창조, 타락, 구속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아들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모습을 막상 무리들에게 연상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아버지는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오직 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안 두셔도 되는데 그 선악과를 통해 배신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13절을 한번 보시죠. 떠난 아들의 행동이 13절에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가졌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재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2절의 재산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재산은 이제는 둘째 아들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산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신의 것이 된 돈을 다 모아서 이거는 내 것이다. It's mine. 이거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인간 불행의 근원이 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그것은 It's mine. 이거는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제일 먼저, 저도 우리 애들 외국 가서 뭐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영어 한마디 하는데, 아빠, it's mine, don't touch, 이렇게 이제 이렇게 mine, it's mine. 여러분,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이 it's mine, 내 거야, 내 거. 그리고 두 번째, 먼 나라에 갑니다. 먼 나라. 여러분, 먼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보장되는 게 무엇이죠? 아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조심을 하죠. 그러나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익명성의 세계에 던져지게 되면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통제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허랑방탕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3절 예수님께서는 집을 떠난 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 나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3절에는 바로 이 아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아들. 그렇지만 이제 14절, 세상은 언제까지 그를 사랑했느냐? 돈을 풍족한, 그 아들이 돈이 풍족할 때까지만 세상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죠. 세상은 언제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나?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 그게 돈이든 외모든 권력이든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이용할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는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제 began, 그는 궁핍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절에 참 재밌는 말인데, 그는 욕망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소비하였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나?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그의 삶에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위 재산, 우리가 가진 그 욕망을 통제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끝이 있고, 그 끝이 온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들의 삶에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그 아들의 삶은 무엇으로 바뀌나?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고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러분, 15절, 그는 무엇으로 전락하나? 그가 먼 나라에 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먼 나라였습니다. 그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로 먼 나라로 갔지만, 여러분,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자유로운 땅에서 그는 무엇이 되었느냐? 역설. 바로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부정을 상징합니다. 우리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가축을 대표하는 게 바로 돼지죠. 또 하나, 이 돼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돼지인데, 그 돼지를 치는 하나의 소위 품꾼으로 그는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는 역겨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소위 막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의 정말 살아생전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역겨운 일들을 그는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제 그 가운데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쥐엄 열매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중해 연안에 그는 많이 있는 열매인데, 나무인데, 이것은 소위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돼지, 낙타,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기근이 들 때에는 바로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용으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쥐엄 열매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나? 모진 가난을 상징합니다. 그는 모진 가난에 빠져서, 여러분, 돼지가 먹는 그 가축을 위한 사료, 그 사료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짧은 기쁨이 끝난 후에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그의 삶에 닥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는 자유를 누렸던 땅에서 노예로 전락을 했고, 그는 역겨운 일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진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삶에 이 아들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러니까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아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한 아들, 아들을 외면하는 세상.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 기쁨과 쾌락을 위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자, 이제 17절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모진 가난, 역겨운 삶에 떨어졌던 둘째 아들. 근데 이 고난이 주는 한 가지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원문으로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이에 자신에게 돌아왔다.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come to his sense. 바로 제정신을 차렸다.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여러분,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유익 중에 바로 하나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는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품꾼으로서 돼지 지엄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는 이 모진 가난에 시달릴 때, 여러분, 우연히 그에게 생각이 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었던 품꾼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품꾼들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기억이 났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집, 어쩌면 그가 아들이었을 때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품꾼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 집에 있었던 품꾼의 모습이 그냥 생각이 나게 되고,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바로 풍족한 양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과거 그에게
억압의 땅이었습니다. 자유를 통제하는 억압과 통제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비교할 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억압과 통제의 땅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풍성함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세상이, 이 먼 나라가 자유의 땅이 아니라, 행복의 땅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죠. 이런 깊은 생각과 인식 가운데에서 이제 그가 행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나의 실패, 나의 무능력, 세상의 차가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비극적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 나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바로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하게 될 이야기, 대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19절에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다. 그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아버지에게 할 이야기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번역은 조금 선명하지 않지만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죠. 17절에 이제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느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My father,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여러분, 12절에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을 요구할 때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가서, 일어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삶의 현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가문을 수치에 빠뜨렸던 그 아들, 그렇지만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요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는 무엇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느냐?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에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그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향해 환호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나요?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속에 바로 우리를 맡기게 될 때, 던지게 될 때, 그때 무엇이 열리느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들은 돌아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죠. 20절을 보시면 20절에 이제 아들은 돌아가는데 이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거리가 먼데, 이 멀다 어디에서 사용되었죠? 아들이 떠난 먼 나라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 보기 위해서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를 보고 그리고 그를 척은히 여긴 스플랑크나, 여러분 이거는 내장, 바로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그 극렬한 마음으로, 그 극렬한 마음이 넘쳐서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는 과격한 환영이죠. 두려움에 사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먼저 보고 그에게 과격한 환영, 과격한 환영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 행동 속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는, 그 아들을 용납하고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21절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요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2절, 아버지는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하게 해서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 발을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절부터 22절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뭔가 하면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회개하였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과격한 환영, 과격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과격한 사랑이 먼저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바로 과격한 사랑을 통해서 그를 향한, 바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은 바로 그가 준비했던 대사를 고백을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21절에 보시면 이 대사는, 여러분, 아들이 준비했던 이야기는 중간에서 중단되고 맙니다. 뭐까지 해야 끝이 납니까? 저를 품꾼으로 서주십시오. 이까지가 준비했던 대사인데 아버지께서 바로 그 대사를 막아버리는 거죠. 바로 그 대사를 중단시키고, 아들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22절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에게, 바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자입니다. 아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아들은 돌아왔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그를 알아차리고 그에게 과격한 환대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여러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22절,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표현과 거의 유사한 것이 창세기 41장 42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누구에게 해준 겁니까? 바로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 손에 바로 반지를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 감옥의 죄수에 불과했던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는 것이 바로 반지와 옷입니다. 지금 아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가 본문에 있죠. 신발입니다. 여러분, 신발이 없는 노예는 무엇이냐? 노예의 상징이 신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였던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바로 노예였던 그에게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에게 참된 자유인의 그 권리와 그 자유, 그 참된 자유를 그에게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못 먹는데 그러면 얼마나 육식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찐 송아지, 영어 원문에는 사실은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 정말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아버지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언제? 바로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24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이 마지막에서 여러분, 이제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한, 모든 것을 허비한 초라한 인생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모든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허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비한 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그에게 허비하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이 이제 이 어떤, 제가 책 2권을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탕부 하나님, 영어 번역은 프로디글 갓입니다. 프로디글 갓. 이 프로디글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탕자에게 원래 사용되는, 탕자가 무엇이냐? 프로디글 선입니다. 선. 그런데 팀 켈러는 일종의 언어 유희죠. 이 프로디글 선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그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허비해 주시는 프로디글 갓. 여러분, 허비한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허비한 인생, 모든 것을 허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그에게 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좀 그림 하나 저희들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하는 책은 이 헨리 나우엔의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하나의 그 책입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비추어 주시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토론토에 제가 유학을 갈 때 제가 제일 좀 알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었고, 그때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 이 어떤 헨리 나우엔이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거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그래서 저는 뭐 미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이제 헨리 나우엔이 러시아에서 이제 한 그 박물관에서 보고 이 그림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그림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의 가장 대표적인 책, 이제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나우엔이 가장 이제 언급하는 게, 여러분 탕자 보이시죠? 머리도 엉망이 됐고, 그리고 밑에 빨간 펜 거 보면 한쪽 발에는 신발이 있고 한쪽 발에는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참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앞도 잘 못 보는 그 빨간 옷을 입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딱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헨리 나우엔이나 그림을 본 분들이 다 지적하는 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손입니다. 손을 보시면 한 사람의 손인데 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는 좀 커 보이죠. 조금 거칠게 보이시죠? 하나는 예쁜 손입니다. 예쁜 손. 이런 손이 달라요. 손이. 왜 렘브란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렘브란트는 정말 30대 미술가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그래서 그는 정말 탕자같이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에게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릴 때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니까 그는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남아서 도와줬던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고, 이제 60이 가까웠을 때 그는 그냥 외로운 한 노인으로 그는 전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느냐, 바로 돼지우리를 치고 있는 탕자의 모습. 그렇지만 그 돼지우리를 치고 있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대했던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그리고 삶의 끝을 얼마 두지 않았던 그러나 자신의 삶이 돼지우리 인생과 같았던 그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비유에서 찾으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남자의 손, 아버지의 손은 나를 보호하는 손이고, 여인의 손은 무엇이냐? 어머님의 돌보는 사랑. 하나님은 내가 갈 때 그분의 보호하는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사랑의 손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또 이제 빨간 옷 입고 째려보는 애 있죠? 저 사람이 다음 주 제목 큰아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 째려보는 큰아들은 다음 주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 여러분, 지금 저 파란색으로 네모가 되어 있는 게 칼 같은 게 하나 있죠. 칼. 저게 도대체 뭔가? 이 누가복음에도 없는데 저 칼은 뭔가? 그래서 그림을 연구하신 분들은 저 칼은 아마 렘브란트 당시의 아들의 표시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의 표시, 그 가문의 표시. 그래서 그 가문의,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시가 저 칼이었을 거다. 그건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로 아들이 그 밑바탕, 그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돼지 지엽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가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그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여기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오늘 첫 번째, 둘째 아들보다는 다음 주 첫째 아들, 째려보는 첫째 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모양은 다르지만 나 자신의 능력, 세상 사람들의 환영,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게 되면 언젠가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을 아들이 마지막 의지했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그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는 다시금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갖게 되고 참된 자유를 갖게 되고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는 바로 복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로 삼고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참 이제 525장 정말 오래간만에 부르는데 제가 이 찬양 과거에 부를 때마다 너무 서글퍼가지고 제가 잘 안 불렀는데 그래도 오늘은 아무래도 본문이 막 그러니까 좀 꼭 서글프기만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이게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1절, 3절, 4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참된 풍성함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의 기초를 나의 능력, 세상의 환대, 내가 가진 부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내 인생의 참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저 아들과 딸의 그 놀라운 신분, 권세 허락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풍성함으로 하나님 저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참된 자유와 사랑과 풍성함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풍성함과 기쁨이 그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참된 자유, 아들과 딸의 권세, 참된 풍성함과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며 참된 구원의 삶, 참된 행복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